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서 바로 앞책인 출애굽기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사흘 동안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와 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산인 시내 산가로 모이게 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절대로 이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요. 올라오는 순간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위시로 한 몇몇 사람만 그 산으로 올라오게 그렇게 하시게 되지요.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적인 질서 안에서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서 맨 마지막은 성막을 봉헌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을 봉헌했을 때 그곳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장 마지막 끝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모세도 그 성막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장소,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셔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머물 때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끝난 출애굽기서 바로 그 다음 레위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죄된 육체, 죄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갈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앞에 5가지의 제사를 통해 또 그 뒤에 7가지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하고 함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는 그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번제, 무언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아침과 저녁으로,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태워서 제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겨놨습니다. 가죽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그것은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나의 죄를 한 짐승으로 대속하게 하는 거였었죠. 그렇죠?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속의 행위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대속의 행위라고 하는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데,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처음에는 짐승이었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짐승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번제단에 태웠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제사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소제에 관련된 거예요. 소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가루를 드리는 겁니다. 곡식가루를.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고운 가루를 그대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고운 가루를 그대로 예물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요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또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덕을 가지고 구워서 드리고, 두 번째는 철판에 붙여서 드리고, 세 번째는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물을 드릴 때 유의할 사항과 그 다음에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하나들을 다 확인하시는 것은 어렵지만, 오늘 이 소제에 관련된, 소제라고 하는 제사에 관련돼서 지극히 금지하는 것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금지하는 것이 뭐냐면 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곡식가루와 함께 섞어서 드리지 못할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누룩이고 또 하나는 꿀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룩과 꿀은 발효하게 만드는 거죠. 썩게 만든다.
그래서 누룩과 꿀과 섞어서는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고는 섞어서 드릴 수 있는 거냐? 첫 번째 기름, 두 번째 소금,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 맨 마지막에 보면 유향, 맨 앞에도 유향이라는 단어 1절도 유향이 나오고 16절도 유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향. 이유가 뭘까요? 이 유향을 섞는 이유가 뭘까요? 잘 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타게 하려고. 소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름은 이제 그냥 잘 뭉쳐지게 해서 반죽을 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역할을 위해서 기름 같은 걸 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보셨던 번제와 이 소제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용도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죠? 다 태우는. 근데 이 소제는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한 움큼만 제사장이 쥐어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줍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제사장의 음식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드리는 거고요. 소제는 일부만 태우고 제사장들의 먹을 것으로 떼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소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 중에 하나의 제사를 가지고, 물론 뭐 다른 제사도 이제 내일 보시게 된 화목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사장들이 상례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구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제사를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안 드리죠.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제사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레위기서를 왜 보냐는 거예요. 이미 오래된 시간의 구약의 전통을 우리가 지금 굳이 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에 관련돼서 만들어 놓으신 이 규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표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번제를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누구도 내놓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아끼는 것을 드려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대속의 공로로 이 시대에 의인이 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공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귀한 제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그건 뭐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우리 인생, 하나님이
그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나온 특별한 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들을 향해 공급해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남북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한 백인 주인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던 흑인에게 막대한 재산을 은행에 남겨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평생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것에 익숙했던 그 노예가 자기 계좌 안에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의 돈을 주어줬는데, 주인이 그것을 활용할지 모르고 굶어 죽었잖아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영원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먹을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굶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상속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의무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권리 또한 우리에게 고스란히 상속시켜 주신 거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안에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 거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약속의 세대에게 먹고 살 걸 주셨어야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먹고 살 것이 누가 경작한 것이었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자기네가 먹을 건 줄 알고 뿌렸던 거죠. 자기네가 먹을 건 줄 알고 가꿨던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언약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언약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먹고 살 음식으로 다른 민족에게 경작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미 확보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해요. 제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딪혀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가면 그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제껴놓고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가면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사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궁극적인 교훈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나오는 방법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 너와 나와의 교제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만남과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애씀과 수고는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의 번제인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이미 확보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만큼 누리실 수 있어요. 예,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정말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 지난 사순절 동안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지난 3월에 우리 교회의 결산이요,
지난 앞에 3개월 동안의 결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는 감사의 물이 얼마나 많든지요. 올해 들어와서 가장 많이 헌금이 거둬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 벌리고 떨어지는 감만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겨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확보되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에게 이미 확보되어지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로 얻게 되는 거냐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이미 확보되어져 있는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부디 지혜로운 인생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